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우리가 흔히 수세라고 합니다.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세 사건, 세례 받으심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사건을 보게 되면은 정말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그런 가운데 결론적인 말씀입니다만 오늘 마지막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늘로부터 우리 주님에 대한 선포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13절을 보게 되면 이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에 이때는 언제, 어떤 때인가? 세례 요한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곧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외치면서 요단강에서 무엇을 베풀 때? 세례를 베풀 때, 물 세례를 베풀 때, 곧 죄인들로 하여금 죄 씻음의 그 회개,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 때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모든 죄인들을 예수께로 나아가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을 때, 이때에 오늘 13절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이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으로 왔으니 그냥 거기서 거기인가 보다 하는데 사실 이 거리가 좀 있습니다. 이 갈릴리 중에서도 갈릴리가 넓은 지역이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오셨다는 말씀은 갈릴리 나사렛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으로 간, 요단강도 어디를 지칭하는 거냐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도착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를 베푸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곳으로 요단강가, 베다니 요단강가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와가지고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뭐하여? 말립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세례를 나한테 받으신다는 말입니까? 저는 주의 길을 예비하지만 물 세례를 통해서 죄인들을 회개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무죄하시고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나한테 감히 세례를 받다는 말입니까? 제가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를 베풀어라 나한테. 세례요한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됩니다. 주님께 어떻게 내가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또 다시 베풀어라. 안 된다. 안 됩니다. 베풀어라.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14절을 보니까 요한이 뭐하여? 말려 이르되 안 됩니다 하면서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당신으로부터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나오셔서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계속 한마디로 밀고 당기고 예수님 세례를 베풀어라. 안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세례를 베푸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4절에 요한이 말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린다는 말은 디에쿨리엔이라는 말이에요. 디에쿨리엔이라는 말, 이 말은 밀고 당기고를 반복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라. 안 됩니다. 세례를 베풀어라. 안 돼.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뭐하라?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뭐하니라? 합당하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허락하라. 그 말을 듣고 나서 요한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 세례를 단순히 베푸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구나. 상식적으로는 맞지도 않고 나 같은 사람이 세례를 베풀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세례를 받아서도 안 되는 분인데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고 이렇게 나오시는 것은 단순히 나와 예수님 사이에 이런 정서적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뭘 이루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의를 이루는 일이구나 하고는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인데 눈을 좀 감지 마시고. 아무래도 명절 지나고 오셨으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전남 갔다가 경상도 갔다가 오시면 피곤하시죠. 이해는 됩니다. 퀴즈 하나 낼게요. 사실 예정이 없던 퀴즈입니다. 깨하고 소금을 합치면 아주 똑똑해요. 깨하고 설탕을 합치면 알아맞히는 분에게는 참 제가 좋은 커피 마신다 그랬죠? 커피 한잔 드릴게요. 깨달음이요. 깨달음. 여러분 오늘 정신 바짝 차리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주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깨닫고 순종하고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눈 떠요. 이 정도는 눈 떠주셔야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이제 밀고 땡기 이럴 상황이 아니다. 잘 들어라. 이제 허락하라. 내가 진지하게 다시 말하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뜻,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뭐하니라? 합당하니라, 마땅해야 될 일이라. 이것은 그냥 내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니까 요한이 어떻게 따라서 15절 하반절 보니까 요한이 이에 뭐하는지라? 허락하는지라. 15절에 허락하라. 그러니까 요한이 듣고 나니까 정신이 바뀌었다. 이거는 주의 뜻을 이루는 거구나. 그래서 즉시로 허락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뭐예요? 보시더니 예수님 봐요. 세례 요한도 보는 거야. 이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받겠다고 하시고 또 세례를 베풀고 났더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 예수님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뭐가 울려 퍼져요? 소리가 울려 퍼져.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세 사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의 결론은 뭐냐면은 이 세례 받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하는 이 말씀이 세상 만방에 선포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무죄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주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란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해요. 죄가 있는 자만이 세례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이 세례를 받으셔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의 모든 죄와 모든 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기 때문에 죄인의 대표로서 오늘 세례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인데 그 기뻐하시는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세례받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바,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증언하시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때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성취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잡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행복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은요, 오늘 본문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 된다든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에게서 죄송한데 아들, 딸들 다 있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의 기쁨이요? 기쁨이 아니에요? 슬픔이요? 예?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슬픔입니까?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슬픔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은 시편 127편 말씀대로 여호와의 기업으로서 여러분에게 주신 뭐라 그랬어요? 그의 상급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에겐 기쁨이거든요. 아들, 딸. 이건 뭐 아들, 딸이 뭐 얼마나 잘하냐 이건 나중 문제고, 무엇을 얼마나 잘하냐 이건 나중 문제고, 아들, 딸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그 자체가 기쁨이고 그 자체가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세례를 받고 나시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선포하십니다. 선포하세요. 원래 기쁨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시는 아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나시니까 우리 주님은 이것이 내 사랑, 내 기쁨이 지금 어떻게 해요?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는 다 여러분의 기쁨이요 사랑이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머니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아버지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원하고서 원하는 참된 가해될 길을 아들, 딸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뭐가 드러나요? 기쁨이 표현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부모에게 있어서 기뻐하시는 자식으로의 삶이 풍성해지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의 사건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어떻게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성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너는 덜, 너는 좀 더 이런 게 없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로서 나의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택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사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고 세상의 만방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행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인생의 목적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의미 있고 뭔가 믿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해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찾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거꾸로 추적해 올라가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때에 요단강에 이르러 그리고 말리는 것을 불사하고 허락하라 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준 모범을 따라 거꾸로. 우리는 신이 아니시니 인생이니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인생으로 오신 분이시잖아요. 주님은 완벽하게 죄가 없으신데 죄가 있는 인생이 어떻게 죄의 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첫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들, 딸 키울 때에 가장 이쁘다, 정말 이쁘다 할 때가 언제입니까? 말 잘 들을 때요. 말 잘 들을 때.
여러분, 원래 우리 아들, 딸 보면 참 이쁘네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지만 이 아이가 부모를 인지하고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그 말을 경청하면서 듣기 시작할 때 이건 뭐 정말 내 기뻐하는 자식이다, 기뻐하는 자식,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며 내가 아버지에게는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어린 아이가 부모와의 대화 속에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자라죠. 그 가운데 아이는 저분은 나의 어머니고 나의 아버지이며 나는 저분의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놀라운 사실을 믿게 되고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사람이 프리츠 펄스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진짜 건강한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정신분석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진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가 시작이 뭐냐면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인지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사람,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아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인생을 살게 된다. 자기의 약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그러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이런 정말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이 자기에 대해서 진정 알아주고 자기의 약함을 이해하는 사람이 누군지 또 알게 되면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다니면서 내가 누군지를 물어보세요. 세상의 현자라고 하는 사람,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어떤 대답을 해줄까요? 대답이 계속 바뀌어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가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왔는지, 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는지를 대답을 못 해줘요. 우리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며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며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진리가 있어요. 주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수록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 내가 세상에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이구나.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사랑이구나. 주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도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뭘 알게 돼요? 너는 버림받은 자라, 이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왜요? 사랑한단 말일세. 사랑한다는 말이 주의 음성 가운데 들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6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여 연약한 자인데 이 연약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셔요?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가 날 사랑한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 기쁨이 되는 존재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자신만만해져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염려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많은 세상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만 그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 진실로 들어야 될 것은 말씀이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들음에서 뭐가 나온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들음에서 믿음이 나온다.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내가 누군 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고 나를 기쁨으로 삼는지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계속 믿음의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연령이 다하고 세상의 삶이 주님의 정한 때가 다 돼서 이 세상에서 삶을 종결하면서 어느 때든지 간에 뭘 들어야 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견디고, 그래야 이기고, 그래야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사실의 중요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어딥니까? 오늘 세례를 받음으로 사역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건데요. 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사건 때에 우리 예수님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너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야.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 사실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줘요. 누구든지 내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인생의 시작은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돼야 한다. 그래야 강하고 담대하게 갈 수 있다. 4장에 보게 되면 바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의 시험이 나와요.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하고 뛰어내려라. 그럼 세상 만방에서 여러분을 받쳐줄 것이고 절하라 다 죽였다 하는 시험이 와요. 사단 마귀의 시험이 아무리 거세게 밀려올지라도 한 가지 주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너는 내 거야. 너는 어떠한 상황에 너는 내가 붙들어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단 마귀 시험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공적인 사역, 주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들어라. 또 진행하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예수님 얼마나 지치셨겠어요, 육신적으로. 온 마을을 다니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힐링을 하고 티칭을 하고 그리고 프리칭을 한다 이거예요. 끊임없이 치료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셔요. 복음을 전하신다 이 말은 얼마나 지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지금 3장인데 저 사역의 중반쯤 한참 사역이 예수님의 인생이 무르익어 갑니다. 공적인 생애가 막 그냥 피크, 진짜 한참 정점을 찍어서 갈 무렵에 우리 주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변화산 사건.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시죠.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거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 예수님이 광채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그리고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구름이 덮여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복음 9장에서도 9장 28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입니다. 내 택한 나의 아들 나의 택한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자,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들어라 계속 가면서도 이 사역과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이제 모든 구속의 사역을 종결을 지어야 될 사람, 이 모든 성육신 하셔서 생애의 마지막 시점에 와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시점에 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 말씀 듣게 되죠. 그 말씀이 뭡니까? 이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나의 택한 아들이라.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로 인해서 영화롭게 되었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로 인해서 영화롭게 되었고 다시 영화롭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두렵고 떨리는 그 십자가 사역도 당당히 가요. 왜냐? 주의 말씀이 이미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건 영광의 사건으로 종결된다. 이미 승리한다. 완성된다. 주의 말씀 듣고. 자, 주님이 이 사실을 모를까요?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전진하고 어떻게 인생을 종결하는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종결, 아름다운 결실, 아름다운 전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가능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쯤에서 끝내야 되겠다,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쯤에서 중단해야 되겠다, 이쯤에서 헤어져야 되겠다, 이쯤에서 아주 손 놔야 되겠다. 그럴 때 지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쪽으로 결단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지 않느냐. 너는 네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너와 함께,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가능한 거야.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그래요. 정말 힘들어요. 지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요, 한 주간 거쳐서 교회 오고, 한 주간 교회 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전 신기합니다. 저도 제가 설교를 하지만,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어요. 그렇구나, 또 다시 갈 수 있구나, 또 내가 주님의 사람이구나,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걷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일이 아닌데 왜 세례를 받으셨다 그랬습니까? 죄인의 모든 죄와 집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고 복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세례를 받음으로 죄 사함 받는 개념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세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은, 말씀을 듣고 들으면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면 결국 우리는 예수밖에는 보이지 않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다는 예수님의 세례는 세 가지를 보여줘요. 하나는 물에 잠긴 것은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예표해 주는 사건이 세례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보니까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꼭 물에서 뭐 하실세? 올라오실세라고 했습니다. 이 올라온다는 말은 두 가지를 내포해요. 하나는 부활이요, 하나는 승천이에요. 여러분, 올라온다는 말은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면 이것도 올라온 거고, 물에서 올라와가지고 밖으로 나간 것도 올라온 거예요. 이 올라온다는 말은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상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요단강 물에서 완전히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이 물과 상관없이 완전히 밖으로 나가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에 잠긴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하여 주님이 죽으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올라온다는 말 첫 번째는 부활이요, 두 번째는 승천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따라합시다. 복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만 소망하면서 내 인생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의 능력이며 내 인생의 길임을 고백하며 가야 한다 이 말이죠. 앞서 드린 찬송 조금 더 불러봅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후렴 뭐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이러한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고난 없는 인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전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제는 끝났구나, 절망이구나, 사망이구나, 우리 앞에는 더 이상 소망이라는 게 기다리지 않는구나, 이런 객관적 상황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핍박도
고통도 어쩌면 축복의 축복으로, 축복의 통로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이 모든 것을 이미 감당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명절을 한번 맞출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명절 한번 지낼 때마다 내가 마음에 자꾸만 드는 건데 결혼을 해도 정말 잘못했다고. 그때 내가 요럴 때 되돌아섰어야 되는데, 몇 번 헤어지려고 할 때 그때 헤어졌어야 되는데, 이렇게 산 지가 벌써 30년이 돼 간다고. 죽을 맛이라고. 근데 꼭 한두 명은 꼭 있더라고요. 명절 끝나고 나면 꼭 하는 말이라. 그리고 또 그 말을 저 할 때밖에 할 게 없겠죠. 어디 가서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진짜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요. 아주 명절 때마다 내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토록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상황과 그러한 가족과 가문 속에서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인생은 그것조차도 넘어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완벽하게 넘어가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한 고난과 고통을 이미 감당하셨으며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주님의 세례는 복음을 보여줘요. 십자가를 보여줘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지금에 받는 고난 생각건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참 많다. 맞아. 힘들어. 어려워. 이거는 죽음을 불사할 정도의 고난이야. 너무 힘들 상황이야. 그러나 지금 생각건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받을 무엇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고난 잘 참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미 그것을 보장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 손에 잡혀야 재미있습니까? 우리가 다 가져야 재미있습니까? 여러분, 없어도 재미있는 인생이 성도의 인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그 놀라운 영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당당한 것입니다. 없어도 당당해요. 오늘 본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왕이지만 종이지만 왕처럼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줘요.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예수를 믿고요, 비록 가난해도 부유한 믿음의 부유함으로 사는 사람이고,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종처럼 섬김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중심,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여잡고 날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탄탄대로라는 말을 쉽게 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확신하건대 앞으로는 더 잘 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로 더 나아갔기 때문에. 하돌이 아끼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책을 굉장히 소책자를 많이 썼어요. 1990년, 88년, 89년, 90년, 91년 요때에 나침판사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신앙 시리즈를 냈어요. 소책자 시리즈를 냈는데 그때에 단골로 들어와 있던 저자가 하돌이 아끼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끼라가 쓴 책 중에 그 시리즈 28번째 나온 책인데 책 중에 행복의 문이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어요. 행복의 문. 그 행복의 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떠한 집이 있는데요. 그 집은 자녀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맨날 싸우는 거예요. 사사로운 것 가지고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도 계속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 집 있잖아요. 정말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데도 계속 감정이 상해가지고 서로 원망하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말 안 하고 이러고 사는 집 있죠.
그런 집이었어요. 이 남편이 어느 날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방법이 없나 찾아보니까는 옆집에는요 그렇게 가족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조용하고 웃음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계속 웃음소리가 나오고 저 집이나 우리 집이나 사는 건 비슷하고 상황은 똑같은데 어쩌면 저렇게 웃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냐 말이에요. 도대체 행복의 문은 뭐길래 왜 저렇게 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옆집 아저씨를 만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참 우리나 그 집이나 참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는 작은 일 가지고 이렇게 감정이 상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삽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까? 행복의 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집엔 다 똑똑한 사람만 살고 우리 집엔 다 모자란 부분만 산다고. 그쪽 집엔 다 의인만 살고 우리 집엔 다 죄인만 산다고. 우리 집은 뭐 하나 잘못하면은 다 내가 죄인이야 다 내 때문이야, 내가 다 문제지, 내가 연약해서 그래서 내가 미리 해줬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다 풀어가니까 이건 무슨 잘못을 해봐야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은 왜 싸우느냐? 뭐 아버지가 잘못하고 엄마가 잘못하고 무슨 사소한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그 무엇이 있잖아요. 그러면 즉시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안 그랬는데 너 같으면 너는 왜 그랬느냐? 이렇게 나 같으면 그럴 리가 없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고 이러면서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계속 슬픔이, 이 집은 웃음과 기쁨이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초점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내가 어찌 웃으며 살 수 있으리요?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웃을 수 있고,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내가 오늘의 고난도 예수 이름으로 감당할 수 있고, 당신이 아파하는 것도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내가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기뻐하면서 섬기면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붙드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내요. 어떤 슬픔도 뛰어넘어요. 눈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요. 눈물이 있더라도 눈물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돼요. 서로 사랑과 위로의 통로가 된다 이 말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마지막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뭐 아니라 합당하니라. 예수님의 소원은 딱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삶의 방향이고 지향점이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런 사람은 그 자신이 행복해요. 그 자신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도 행복해요. 홀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신적, 심리적, 전인격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 전인격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답니다. 그 특징의 제일 우선적인 것,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적, 심리적, 그리고 환경적, 모든 전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 첫 번째가 무엇이냐? 창의적, 창조적 정신으로 마땅히 해야 될 노동을 즐겁게 한다는 말입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많죠. 나는 뭐 60 되면은 이제는 저축해 놓은 거 가지고 여행 다니고 나는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50대면 50대, 60대, 60대, 70대, 70대에 살아있는 한 연령에 맞춰서 주시는 일이 있어요. 신성한 노동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에 승리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더 가까이 가는 이런 인생의 여정에서 승리한 사람은 반드시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신성한 노동을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의 의를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단기적 소원이 많이 있잖아요. 올해 나의 소원, 결혼하는 것, 나의 소원, 아들을 낳는 것, 나의 소원, 딸을 낳는 것, 나의 소원, 뭘 쟁취하는 것, 여러 가지 있죠.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궁극적인 소원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집중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카터 얘기했잖아요. 카터는 자기의 대통령직을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헌신했던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잡을 가지고 살든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든지 올해의 나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나가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생각은 딱 하나예요. 평강이요 희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다니까요. 평강이고 희망이요. 소망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직분이나 그리고 가정에서 할 일을 신실하게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그런 정신으로 해나갈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동은요 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창의적으로 창조적인 정신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 프리츠 펄스라고 하는 정신분석가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시작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누구지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 그 사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도피하지 아니하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인생의 비전을 피하지 아니하고 뭐 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도전하는 사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때가 됐는데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돼야죠. 그렇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돼야죠. 아멘?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보니 타당한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네요. 이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듭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예요. 말씀 듣기 계속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십자가를 더 가까이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뜻, 그 뜻을 향하여 그 소원을 품고 나가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능해요. 100% 돼요. 예수님이 이미 이 길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계속 가능하게 경험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진행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무리를 짓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로 더 나가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비전을 주의 뜻에 맞추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일한 말씀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의 세례받은 사건 있잖아요. 16절에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3장 21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왜 마태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뺐을까요? 유대인들은 기도 없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은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복음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일을 꼭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변화사 산성에서도 변화된 모습으로 있을 때 구름 속에서 말씀이 임했다 그랬죠. 그렇죠? 그 말씀이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실 때입니다. 기도하실 때. 마태는 기도할 때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누가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기도하실 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주의 아버지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기도하실 때 내가 이미 영화롭게 되었고 영화롭게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십자가로 가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비전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승리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나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